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한 신학자가 길을 가다가 길이 막혀서 다른 도시를 경유하여 가게 됩니다. 그 도시 여관에서 머물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 이 신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청한 내용은 이 도시를 위해 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 사람의 요청이 너무나도 간곡하고 무서웠고 마치 자기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처럼 느껴져 도시에 남아 이 도시를 섬기기로 합니다. 이 신학자의 이름은 개혁신학의 기초를 놓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자 바로와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바로와 애굽에게 있어서 요셉은 큰 은인이었습니다. 흉년 가운데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바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약속합니다. 또 좋은 기구와 많은 좋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으나 야곱의 가족은 귀한 손님으로서 나라의 은인으로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먼저 애굽에 온 것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훗날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이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과 그의 가정을 애굽의 좋은 것으로 이끄십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길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당부 한 가지를 합니다. 요셉의 당부는 무엇이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은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들을 생각하며 후회했습니다.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형제들 안에서는 어쩌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며 분쟁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이를 우려하여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4절에 다투지 말라라는 히브리어는 라가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두려워하다, 불안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일까요? 이제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가정 전체가 애굽으로 들어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로 터전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요셉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들은 그들의 삶을 이제 요셉에게 완전히 위탁하게 됩니다. 요셉이 주관하고 있는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생명과 인생이 요셉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행여나 요셉이 변심하여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보복하려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에게 그들의 생명을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생명과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요셉은 거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을 애굽으로 이끌었고 이제 야곱의 가정 전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자신들을 온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형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야곱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사실을 알립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데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자 야곱은 순간 이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전한 말을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야곱의 기운이 소생합니다. 아들을 또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있었던 노인에게 다시금 기운이 샘솟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을 소망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분노했지만 야곱만큼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저 사라질 것만 같았던 그 꿈이 이루어져 이제 야곱과 그의 가정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의 가정은 두려움과 위기에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손길로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그 손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니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내가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구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끄시는 그곳에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이끄셨을 뿐더러 이제는 야곱의 가정을 이끌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아니할지라도 지금은 다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그곳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써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아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